오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 주가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 중에 하나로서 특별히 우리가 맥추절이 7월달을 통해서 전반기를 감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추수감사절은 1년의 감사, 한 해 동안의 모든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해의 모든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가오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의미 있고 뜻있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태면 불어라 겨울바람아 눈보라 섞어치니 사정도 없다마는 인생에 감사치 않는 마음보다 모질지 않구나.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지 않는 인생의 마음이 겨울에 겨울바람보다 눈보라 섞어치는 그 바람보다 더 모질다는 것입니다. 헬라의 법학자였던 라이피콥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벌하는 법을 따로 세우지 않는 까닭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천륜이고 일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건 신앙인이 아니건 간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겨울바람보다 모질고 눈보라보다 더 삭막한 것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보다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구성상 제5권의 시작으로 저자는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시편 107편은 아마 저자가 다윗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 시를 쓰거나 읊었거나 했던 인물들 가운데 다윗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있게 감사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전편에 흐르고 있는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이미 다윗이 노래했던 다른 시들과 맥락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은 아마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6절과 9절 사이에서 시인이 밝히고 있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시인처럼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이런 추수감사절, 그래서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더 풍성해진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이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인의 성도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첫째, 고통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이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여러분, 그 근심과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가? 오늘 4절 5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추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길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축복의 길인지 방황했다는 것이에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줄이고 목이 말랐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광야 사막길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유랑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 그들은 고통이나 절망이나 좌절 따위는 사라지고 평탄한 길과 행복으로만 가득 찬, 정말 요즘 말하는 꽃길만 걷는 그런 삶의 여정이 그들 앞에 열릴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큰 착각이고 오산이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고 바로의 애굽 기병대가 추격해 왔고 뜨거운 광야가 있었고 원수들과의 전쟁이 그들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었고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일생과도 같습니다. 10개월간의 답답한 모태에서 이제 복중 생활을 하다가 고성과 함께 햇빛 찬란한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생각해보면 빛도 없고 소리도 없고 통풍도 되지 않고 재미난 구경거리도 없는 복중으로부터 탈출한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어나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인간고는 계속되어집니다. 춥고 덥고 아프고 시끄럽고 짜증스럽고 배고프고 배부르고 하는 따위의 일상적인 삶과 고통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책가방을 제 손으로 뿌리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한숨 돌리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성장과 고통의 크기는 비례하더라. 커가면 커갈수록 염려와 근심과 고통도 그만큼 더 커져가더라 하는 것이에요.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하면 취업의 문을 열어야 하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자식 낳고 돈 벌고 집 사고 그러다가 갱년기에 접어들고 노인이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는 빛도 없고 통풍도 안 되고 구경거리도 없는 까만 관 속에 들어 누워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행의 연속이다. 인생은 고행의 연속이다. 여러분, 고행의 연속된 삶 속에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내가 그런 근심 중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셨도다. 할렐루야. 건져주셨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신관이 있고 그들이 믿고 부르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기만 하는 신이 있고 부르면 대답하는 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시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450명, 850명,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제단을 쌓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에게 불로 응답해 주기를 간절히 간구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는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듣고 응답하는 능력이 없는 신이기 때문에 불의 응답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들으시고 불로 응답해 주셨다. 죽은 신, 응답하지 못하는 신, 50년 100년을 쫓아다니고 아무리 절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정성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썹 한번 움직이지 않는 신은 섬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노래합니다. 근심 중에 누구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더라. 시인의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응답의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통에도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는 응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두 번째, 성도는 왜 감사해야 합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광야 같은 험한 생활의 세상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 영원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내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잠시 헤어져 있어야 되겠다. 너희들과 떠나 있어야 되겠다. 이르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집에 주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한다고 했는데 그곳에 이르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쉽게 바꾸어 말하면 염려하지 말아라. 길 모른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가는 유일한 길이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버지의 집이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그러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아버지 집 가는 길 몰라 방황할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까? 다른 방법으로 가야만 하나? 이런 염려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는 것,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 그 시간과 세월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 그 중에서 우리 인간들 모두는 하루하루 끝에 다가가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끝을 향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모두가 다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기 전까지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이 나와는 관계없어 하는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죽는 날까지도 육신적인 욕망을 놓지 못하고 진리를 외면한 채, 진리를 무시한 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 전인가요? 한 3주 됐습니까? 우리나라의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78세입니다. 6년 동안 병원에서 식물인간처럼 보냈다고 하니까 여러분, 72세, 그리고 6년 동안 이제는 치료를 하고 78세에 이 땅에서의 생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뭐 상속세만 해도 10조가 넘는다. 10조. 안 놀라십니까? 전 10조 깜짝 놀랐습니다. 전 복이라도 했으면 10조를 좀 쌓아놓은 걸 복이라도 했으면. 초인류 기업이 그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일본을 전자제품으로 우리가 따라잡고 일본을 우리가 이렇게 이 길이라고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본을 우리가 이겨냈습니다. 전자제품, 전 세계의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초인류 기업이 그의 소유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도 그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초인류 기업도 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병원도 의사도
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물질, 엄청난 돈, 그 어마어마한 돈, 그 돈도 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에 소개되고 있는 모든 위인들, 이 땅에 영원히 살아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나폴레옹, 누구도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 왔다가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 중에 우리는 왔다가 살다가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태어났다, 그래 탄생했다, 산다, 삶, 여기까지는 아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 가는 것에 대한 답을 제시한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면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죽은 인생이 돌아온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이 땅에 유일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죽음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죽음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를 위한 처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길을 단 하나 딱 만들어 놓았는데,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더 쉽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참 힘들다, 믿음 생활하기 참 어렵다, 요즘 시절에 우리 그런 고백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오늘 또 지금 천안은 1.5단계 하니까 벌써 예배 인원이 우리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염려하고 안전을 염려하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킨 믿음, 이렇게 간직한 예수 믿음이 거할성에 이르게 하고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는 자격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떤 희생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누가 나에게 바른 길입니까? 어디로 가야, 누구에게 가야 바른 길이 됩니까? 길은 하나,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할렐루야. 천년 만년 생각해 보아도 길은 하나, 인도자도 하나,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를 바른 길, 의의 길, 영원한 천국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것, 예수님 뿐이시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시인은 감사한다, 감사하다. 여러분, 오직 다른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 나왔느냐, 얼마만큼 세상에 부귀와 영화와 건세를 누렸느냐, 이거 따지지 않아요.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얼마만큼 건강하게 잘 살았느냐, 얼마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호요시켰느냐, 이거 따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마지막, 성도는 왜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시인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만족을 주신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문화를 보면,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보면 보편적인 행복의 조건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그 소유를 움켜잡기 위해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뭐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아니면 지식 권력과 가까우냐 하는 것들이 행복을 결정짓게 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상황을 보면 대통령도 힘들겠다, 장관도 힘들겠다, 검사도 힘들겠다, 경영하는 사업의 회사의 경영자들도 힘들겠다, 또 일하는 노동자들도 힘들겠다 하는 생각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탄핵하고 새로운 대통령 뽑고 선거를 통해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으니 국민들을 편안하게 교육 걱정 없이, 집 걱정 없이, 일자리 걱정 없이 그렇게 해주겠지 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집 걱정하지 않게 해주겠다, 일자리 걱정하지 않게 해주겠다, 여러분 공약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아닌 모양으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여당이든 누가 야당이든,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만족할 만한 좋은 것은 사람으로서는 절대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시대와 저의 질병이 저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원망이 있었고 불평도 있었습니다. 화요일날 수요일날 잠을 못 자면 제가 한쪽 서재에 제가 앉아서 밤새껏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30여 년의 세월 동안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때로는 뺨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하기도 하고, 정말 율법주의자처럼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오직 목회만을, 오직 성도들을 향한 삶만을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왜 안겨주시는 겁니까? 저기 보니까 나쁜 사람이 더 많아요. 저 사람들 멀쩡한데, 저 사람들 멀쩡한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이제 목회 마무리, 이제는 더 힘있게 잘 감당해서 목회 마무리를 잘하고, 이제는 목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주시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정말 율법주의자처럼 저와 같이 10년, 20년 생활해 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휴가를 제대로 찾아서 제가 즐기기를 했나? 오직 교회를 위해서, 오직 양떼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이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정말 고통스럽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더 나쁜 사람 많은데, 더 나쁜 사람 많은데, 하나님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목사가 이 고통 당하는 게 하나님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어떨 때는 눈물이 나지도 않아요. 몸이 막 부들부들 떨려요.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선물을 듬뿍 안겨주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 질병이라뇨,
암이라니. 불평, 원망, 불만, 저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분 숫자 1 가지고도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1이라고 하는 암 1기, 2기, 3기, 4기. 여러분 이 3기와 4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3기와 4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제 암치수가 1200으로 시작해서 지금 14로 줄어들었어요. 12로. 그리고 전립선 쪽은 이미 0.007로 완전히 줄어들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1도 안 되는 숫자, 1도 안 되는 숫자에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더라는 것이에요. 1도 안 되는 숫자에.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저를 확 짓눌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신다. 그런데 치료의 과정을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오늘 의사가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8.7이 나왔습니다. 8.7. 8.7이면 4기가 됩니다. 4기.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는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전이가 되지 않았어요. 전립선도 마찬가지고 혈액도 마찬가지고 다른 곳으로 뼈나 아니면 임파선이나 다른 곳으로 전혀 전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만 딱 치료하면 돼요. 만일에 전이가 됐다고 한다면 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죽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만 딱 머물러 있게 하시니 더 이상 가면 안 돼. 뼈로 가면 안 돼. 다른 곳으로, 다른 장기로 가면 안 돼. 임파선으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의 곳을 딱 거기에만 딱 묶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는 감사할 조건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거죠. 내 몸에 일어나고 있는 부작용은 아무것도 의사가 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작용을 이야기하면 의사는 그냥 콧방귀에서 끼지 않아요. 이거는 부작용 치게 끼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심한 사람들에 비유하면. 저는 막 손이 떨리고 온몸이 가렵고 온몸이 막 쑤시고 온몸이 열이 오르고 온갖 고통을 겪는다고 다 이야기를 해도 의사는 제 이야기에는 전혀 반응을 안 해요. 목사님, 그것은 후유증 치게 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 다 같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목전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맞이한 감사절 저는 염려가 됩니다. 감사할 것보다 원망할 것이 더 많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생명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사 우리를 의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은 모이면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조카들과 그 손자들을 앞에 놓고 우리 신앙 이야기들을 하게 되지요. 어린 시절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던가.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저 시골 전라북도 남원군 덕구하면 신앙리 작수부락 128번지 그 시골에 살았어요. 지금도 버스가 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전기가 들어왔으니까요. 여러분 그때 고무신 신고 살았습니다. 고무신, 그리고 양발은 앞에 엄지발가락, 뒤에 뒤꿈치 덕지덕지 꿰매가지고 그것도 또 형하고 또 싸워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덜 꼬맨 것 이런 거 신어보려고 형과 또 머리 터지게 싸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새 옷을 거의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려서 입고 얼마나 어려웠던가. 여러분 몸 하나 누일 집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 저는 지금도 무밥을 제일 싫어합니다. 무를 넣어서 밥을 하는 거. 사람들은 별미라고 잘 드시는데 저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싫었습니다. 라면 하나 넣고 김치를 잔뜩 넣어서 그 풀떼죽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거 그냥 먹고 돌아서면 다시 또 배가 고파지는.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을 봐라. 다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냐. 자동차도 있다. 자동차도 있다. 그리고 다 대학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다 직장도 있고 직업도 있다. 다 월급 받아서 지금은 배가 너무 불러서 이제는 배불러 죽겠다고 한다. 배불러 죽겠다고. 여러분 어렸을 때 이때쯤에 어떻습니까? 배고프니까 밭에 가서 무 뽑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감자도 캐먹고 고구마도 캐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허기진 배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살찐다고 안 먹는 시절입니다. 너무나 배가 불러서 냉장고에 열어보면 가득가득 음식들이 넘치도록 쌓여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지금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지금은 배울 만큼 다 배웠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버지 어머니보다 처절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습니까? 자식들 가르치고 자식들 먹이고 자식들 살게 하겠다고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렇지 살지 않았는데도 더 잘 쓰고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결과를 우리는 먹고 마시고 호흡하며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 주간 동안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조건이 넘치고 넘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올해는 내가 이런 소망, 이런 꿈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고 출발했는데 우리 앞에 여러분 2월 달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떡하니 우리 앞에 등장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모든 여러분 비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를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신다면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